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삼일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삼일체라고 그랬는데 삼일체는 무엇일까? 삼일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과 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님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과 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보았죠. 자, 이것이 바로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젤렘과 하나님의 데모트대로 하나님의 기능과 하나님의 구조대로 구조라는 것은 이제 겉모습을 얘기합니다. 겉모습, 속모습. 기능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과 하나님의 겉모습,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생긴 그대로. 이게 바로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삼위로 계신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에 따로따로 계신다. 각각 따로따로 계신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각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지만 이 각각 따로따로인 하나님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다. 한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에스겔서 1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막 숯불의 모양으로 자, 숯불이 이글이글 타는 것이 모양이 있어 없어? 그 숯불에 이글이글 탄 그 숯불의 생명력이잖아요. 그리고 자, 내생물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게 뭐 괴물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아들을 얘기하고 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지를 몰라. 네? 어떻게 계시는지 몰라.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하나님의 구조와 기능대로 누구를 지었다? 사람을 지었다.
그런데 자, 성경에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겉모습이요.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이 예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 마리아의 태에 잉태가 돼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어. 예수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고 유다도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예수와 야고보와 유다는 한 형제야. 예?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실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똑같다. 요것만큼도 눈꽃만큼도 안 틀리게 똑같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 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 이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이 살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실제로 믿어버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을 수가 없다. 영생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응?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이 영과 혼과 몸이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 사람의 영혼 몸이 따로따로인 게 이제 안 믿겨지잖아요. 하나니까 제 영과 제 혼과 제 몸이 따로따로 돼 있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하나에 하나 그냥 서용화해버리면 돼. 뭐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냐? 하나에 하나 서용화 하나 이래버리면 돼. 근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각각 따로따로라고 얘기를 해. 각각 하나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이 각각 따로따로라고 성경 전체는 사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따로인데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영으로 계셔. 어딘가에 계셔. 하여튼 모르겠어. 어딘가는 그때 계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네. 근데 성자 하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너희들은 아버지 모르지? 아버지 본 일 없잖아. 근데 나를 보면 아버지 본 거야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또 아버지를 향해서 아주 그냥 뭐가? 땀이 피가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 막 아버지한테 통사적을 해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면 안 됩니까?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통사하면서 기도까지 한다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잖아요. 아니 아들 안에 아버지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해버려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통사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구나. 또 성령님이 또 보혜사로 보내준다 그러네. 그러면 아들과 성령님도 따로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따로인 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라고도 되어 있으니까 하나라고는 얘기는 해. 근데 사실은 하나인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세요. 온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하다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얼마든지 증명하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얘기든 뭘 하든 간에 진짜 그 아버지의 뜻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라고 한 것을 말해버렸으면 이것을 믿어버리면 그걸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어줍잖은 것이 이제 문제가 붙는 거예요. 공부도 어줍잖하게 하면은 문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많이 한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앙 많이 하고 막 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여러 개 박사가 이렇게 받은 목사님들이 머리가 아프고. 왜냐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으로 어느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것을 말을 해야 그걸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 성자 하나님을 말하면 성부 하나님을 말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를 해버려.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걸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 나누는 것이 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나누는 것이 돼.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알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계의 통념이에요. 대부분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보면은 하나인 건 인정이 돼. 근데 따로따로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야. 하나님은 따로따로라고 알고 있는데 왜 하나인지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하잖아요. 그걸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할 때도 있고 또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꼭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들 안 하잖아. 천주교에서나 그렇게 하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통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도 자, 복음서원 같은 데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한 분 하나님을 알면, 진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든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건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전혀 상관없는 거요. 저는 실제로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 해도 돼. 주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뭐 하는 거요? 다 나눠져 있어. 응? 아는 것 같지만 몰라.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만 아는 색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로 돼 있고 사람도 삼위로 돼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의 삼위와 사람의 이 세 기관이 똑같은 모습이요. 사람의 영은 성령과 사람의 혼은 성부 하나님과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와 이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볼 때 하나님이 왜 하나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을 교회에서 사실은 거의 안 가르쳐요. 사람과 하나님과 이 똑같은 윗격을 이렇게 놓고 같다라고 안 가르친다고요. 대부분.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과 같다거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벗어놓고 간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한 60, 70%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기독교의 한 60, 70%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모양, 하나님의 모습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 인간도 완성체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 모의 완성체라고 이 똑같은 모습에 대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해서 내가 성령이요, 내가 인자요, 내가 보혜사요, 내가 주예수요 이렇게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중요한지 우리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주님 오십니다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오고 성자 하나님도 오고 성령 하나님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과 2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삼위일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될 상태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지만 말이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자,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저는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영이다 영. 이 말이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영이다라는 말이 혹시 있는가는 모르겠네. 혹시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러나 저는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을 안 해놨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실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죠.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과 생명 연합이 되니까 무슨 말을 해요? 성령이 없는 얘기를 해. 네? 성경에 기록 안 된 얘기를 당당하게 해. 자, 롯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 롯은 뭐에만 했어? 아브라함 졸졸 따라다니다가 막 초목이 무성한 짐승을 먹이기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잘 살다가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이제 막 유황불 내려서 막 멸망시키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가 와가지고 이 롯을 끄집어내는데 이제 소알성 이제 작은 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좀 잘 살면 좋은데 불에 들어가더니 자기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거시기 해갖고 이상한 촌수를 낳은 얘기만 이 롯은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이 롯이 의인이라고 베드로가 딱 기록을 하고 있네. 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없지만 자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경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때는 이 롯이 의인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딱 못을 박는다니까, 베드로가. 성경이 없지만 이것이 뭐예요? 자기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응? 이와 같이 계시의 말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어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가르쳐 주어서 알가는 말씀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뭔지 알아? 너 보잖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이 있는 나무. 그것도 생각해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나무. 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응?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제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그러면 하나님도, 성자나 성령 하나님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해요? 절대로 안 해. 아버지의 뜻대로만 얘기를 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즉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얘기를 해. 그러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중에서도? 네,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어. 가르쳐 주어. 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생각해봐라. 안 떠나면 항상 그 상태로 있잖아. 알려주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가인의 후손 이름을 쫙 보니까 쫙 나오네. 자, 왜 예수님의 육체가 영인지,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현재 시제로 알게 해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생명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 성령의 생명, 이 전체, 삼위 하나님 전체가 내 안에 오시는 거고, 그 삼위 전체가 뭐다? 우리들이 표현하는 말로 삼위일체다. 몸 안에서, 하나의 몸 안에서 이 삼위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저라는 이 서영화라는 몸이 있잖아요. 이 서영화라는 몸 안에 서영화의 영과 서영화의 혼이 있다. 근데 저를 보면서 서영화의 영이 있고 서영화의 혼이 있고 서영화의 몸이 있고 따로 분리해서 봐요? 아니잖아요. 그냥 서영화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 골로새서 1장 19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2장 19절 아니고? 1장 19절. 자, 2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지금 예수가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고.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피조물 말하면 모든 피조물은 이미 있잖아요. 예? 몇만 년 동안 이 지구가 이제 생성돼서 지구의 역사가 있어. 그런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사. 그런데 이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잖아. 수천 년 동안 피조물이 있은 다음에 예수는 나왔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왔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기 전서부터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응?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이 1장 19절이라고요.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2장 9절.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 안에, 여기도 육체로 거한다 했는데, 이게 육체 안에입니다. 원문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육체 안에 거하시고, 여기서는 사실 예수 육체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하나의 몸 안에 삼위가 하나 된 상태가 이게 삼위일체라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예요. 우리 믿는 자, 우리 인간 몸에, 우리 인간의 혼과 인간의 영이 하나로, 한 존재로 성립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삼위일체라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 삼위일체인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아래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분 하나님이라 딱 얘기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아버지를 찾고, 굳이 아들을 찾고, 굳이 성령을 찾느냐? 응?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도 이제 아버지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믿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약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즉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하면은 통상적으로 하나님 하면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엘로힘은 하나님, 신들. 그러면 신들이란 단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세 분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셋이지. 그러니까 신들이란 표현을 한 거예요. 신들이라고 하지만 따로따로야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나.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한 분. 응? 이제 다음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더불어서 한 분 하나님을 이제 할게요. 다음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즉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영인 성령 하나님도 계시요. 그런데 이 셋이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한다. 하나로 존재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엘로힘이라고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하나님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표현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표현 안 해. 그냥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신 성령을 표현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구약에서는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앞에다가 그 하나님, 하엘로힘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몇 군데 안 돼요. 엘로힘이란 단어 앞에 헤트, 하가 붙으면은, 그래서 하엘로힘이 되면 이걸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을 해.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다 아버지 하나님을 대부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기 전에 네, 굳이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얘기하면 이제 삼위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엘로힘을요 많이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하엘로힘이 많아.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하엘로힘이에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은 누구 믿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인 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들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엘로힘, 아버지 하나님을요, 많이 언급한다니까.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삼위 중에서도 사실은 신약 성경은 하엘로힘,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니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 표현하더라도 정확하니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는 하엘로힘이 몇 군데밖에 안 됐는데 신약 성경에 비하면 엄청 많잖아요. 구약 성경은 분량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100여 년이고 구약은 몇천 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하엘로힘이 몇 번 안 썼어. 근데 신약 성경은 거의 다 많은 부분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하엘로힘을. 그럼 이런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 성령 얻는 것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간단히 하나님의 생명 얻는다. 성령 오신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재림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와 계신다. 우리가 간단히 말할 수 있어. 근데 간단히 말할 수 있는데 자, 성령이 모신다고 말하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한 존재로 오시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야기도 그냥 내 안에 예수님만 그냥 그리스도만 오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한 생명으로 완벽하게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요 말하고 말 것도 없어요. 실제로 공식이요. 공식. 그런데 너무나 명확한 이 공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성경에는 조목조목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몰라.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 한글로 기록되는 가정에 잘못 해석을 해서 오역이 돼서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냥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거나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 한글 성경 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 보나 영어 성경 보나 똑같아요. 똑같아. 응? 그러니까 이제 요즘 좀 영성 훈련하고 어떻게 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성경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성경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요, 얘들 소꿉장난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요. 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봐야 된다, 이래서는 안 돼요. 70인역을 보든, 무슨 원문성이 보든,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와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돼야 한글 성경을 봐도 알고, 원문 성경을 봐도 알고 아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 이 거듭나기 전에, 이제,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러하니라 하면서, 썩을 것으로, 15장 42절부터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이 이야기가 쭉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듭나기 전에 이 원문으로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이것을 이제 누가 말해줘서 알 때는, 야, 우리 성경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썩을 것 안에 썩지 않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안에 다시 살며 이런 것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제가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니까 그 말아. 썩을 것으로, 단순하게 썩을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 기록됐잖아요. 잘못 기록돼 있어.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이제 거듭나서 조금 이게 잘하니까 여기서 다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한글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산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자,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누가 심는 거요? 예. 우리가 심잖아요. 그러면 내가 썩을 것을, 우리가 그 썩을 것을 심습니까? 썩을 것 안에 썩지 않을 것을 심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것을 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내가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것이지. 그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산다는 얘기가 우리 한글 표현이 얼마나 나에게 또 감동을 주든지.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문 이 땅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글로 오역된 것 같지만 우리 이 오역된 이 표현이 저에게는요 더 큰 감동으로 오더라고. 야, 우리 한글로 이런 표현이 어마어마한 내용이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 이걸 봐야 되냐, 거듭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냐,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경륜으로 나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우리가 전달을 받는 게. 그런데 명심할 것은, 우리 썩을 것은 죄의 생명 자체인, 사망 자체인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를 내가 구별하고 분별할 능력 자체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썩을 것으로 사망의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내가 잘 생각해 보려고 막 힘쓰고 애써 연구해 보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내 썩을 생명, 내 사망의 생명을 죽여버리고 무릎 꿇려버리고, 무릎 꿇려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은요 나에게 뭘 심어버리는 겁니까? 새로운 세상을 심어버리잖아요. 내 생명, 내 썩을 것, 사망의 것은 이제 내가 무릎 꿇려버렸잖아요. 숨 못 쉬게 그냥 딱 한쪽에다 꾸르박같이 놨어. 죽여버렸어. 세상 말로. 그래서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대로를 나타내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좋은 땅 얘기를 하니까, 마태복음에 이제 좋은 땅 얘기하잖아요. 땅은 땅인데, 돌이 많이 있거나, 가시들풀이 많이 났거나 하면은, 땅은 땅인데 그게 좋은 땅이 아니요.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것 심어도 하나님의 것이 안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똑같은 땅인데, 돌멩이도 다 골라내고, 이 가시덤불도, 풀도, 잡초도 다 골라내버리면, 이 해방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님 거 심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 그대로가 나타나버린다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 땅의 의미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자, 돌멩이도 골라내버리고, 딱딱한 밭, 호미로, 쟁기로 갈아가지고, 다 쪼아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만들어가지고, 돌멩이도 골라내고, 잡초도 골라내고, 가시와 엉겅퀴도 다 골라내면, 이제, 기름진 땅만 있잖아요. 보슬보슬한 땅만. 보슬보슬한 이 땅만, 하나님의 것을 심어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그대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내 애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사망시키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길을 못 펴게, 안전히 그냥 꾸루방 쳐가지고 발로 그냥 잘 짓밟고 있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님 것을 유입되면 하나님 것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알게 되는 그때사. 그래서 우리는 영어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는 것도,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성령의 생명의 상태에서, 성령과 생명연합이 된 상태에서 어떤 성경이든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는요, 헬라어 성경을 봐도 좋고,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좋고, 영어 성경을 봐도 좋고, 한글 성경을 봐도 좋아. 저는요, 제가 원문 공부해서 원문을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갖고 내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는 상태에서 저는요, 제가 너무나도 못난 자다 보니까 제 자신을 부인하고, 제 자신을 신뢰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그래서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제가 우리 한글 성경 본 상태에서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입고, 오늘날 같이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 오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있는 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든, 성령님이 내 안에 오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시든 뭘 하든 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존재로 완벽한, 완전한 완성체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주님께서 완성된 그 완성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완성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굳이 왜 삼일체를 강조하면서 우리 안에 이 삼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냐면, 아버지의 경륜을 말할 때는 아버지의 경륜을 알게 하는 것이고, 아들의 경륜을 말할 때는 아들의 경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신, 영, 근본을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 근본을 말하는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오전 시간에 말했던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서 말했잖아요. 증거한 이는 셋인데 이 셋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러면 성령이 증거하는 부분이 있고, 물이 증거하는 부분이 있고, 피가 증거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는 부분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증거하는 부분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완성체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그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에요. 틀림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완성된 실체 자체. 그러면 저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네?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들이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삼일체를 제가 지금 강조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강조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할 때는 성령님의 증거가 돼야 되고, 아들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에서는 물의 증거가 돼야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피의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안에 통째로 완성체로 와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그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담자. 그냥 하나님 와 계신다고 말해도 되고, 성령이 와 계신다고 말해도 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렇지만 제가 굳이 삼일체 하나님이 완성체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과 19절과 2장 9절 말씀을 세 군데를 딱 예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2장 9절을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 왔어요. 자, 2장 9절을 한번 보면 어떤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육체로 거한다는 것이, 이것이 육체니까 이런 모습으로 거하는 거야. 자, 이 컵이 육체라고 하면 이 컵의 모습으로 거하는 거야. 이러한 논리로 우리 한글 성경은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육체로 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로가 뭐뭐뭐 아내란 의미라고요. 뭐뭐뭐 아내란, 이 원문 자체가. 그래서 이 육체도 그래요. 여기서도 육체는 신약 성경에서 육체는 사륵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륵스. 몸은 소마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육체나 육신은 사륵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륵스가 아닙니다. 이 고깃덩어리 육체가 아닙니다. 소마티코스예요. 소마티코스. 소마티코스는 소마예요. 소마. 영적인 몸. 그리고 영적인 몸은 이 소마는 소조라는 단어에서 기록됐습니다.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한다. 육체 안에 거한다. 근데 이제 여기도 육체 안이, 이 육체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죽을 몸, 벗어놓고 가는 몸,
제가 말하는 구원받는 몸, 이렇게 이제 복잡해요. 복잡해. 그런데,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걸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깜짝 놀랐냐? 이 육체 몸이, 이 구원받을 육체까지 구원받는다 할 때 이 육체가 구파라는 단어예요, 구파. 구파라는, 히브리어 구파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구파라는 단어는요, 시체를 얘기해요, 시체. 죽은 시체. 그 죽은 시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속이 텅 비어있다는 의미예요. 속이 비어있다는 의미. 그러면 속이 비어있다는 것은 쓸데없는 껍데기라는 의미잖아요. 쓸데없는 껍데기.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있는 것이죠. 속이 텅 비어있는 쓸데없는 껍데기는 필요 있어, 없어? 사실은 필요 없잖아. 영양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시체란, 구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구파인 육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시체는 우리가 죽으면 시체 벗어놓고 가잖아요. 근데 이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석의 모든 충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신석의 모든 충만,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 신석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있어요? 이 구파, 텅 비어있는 이 구파, 육체,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완성체고 이 안에 있어야 존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네? 하나님이란 존재가 성립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체 안에 거한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육체, 고깃덩어리 육체. 그러면 이게 시체네.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 다 시체 벗어놓고 가잖아.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체는요, 벗어놓고 가는 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죽을 몸까지 살려지는 시체. 응? 지금 영과 성령과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한 존재로 완성시키고 있는 이 껍데기, 이 형상, 젤렘, 이것이 구파라고요. 텅 비어있는 시체, 껍데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정확하니 사실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 이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구파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도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모르니까, 저는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찾아보게 하시니까 그렇게 돼 있네, 기록이 돼 있네. 그래서 저는 기록된 그것들 저는요 그대로 알려만 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뭐 영적인 세계가 막 열려가지고 구파가 무엇인지 이걸 아는 세계가 아니라 이미 다 기록이 돼놨어. 그래서 자,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시편에도 창세로부터 드러나진 것이 모든 것이 비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비밀로 되어 있는데, 비밀로 되어 있으면서도 창세 이후로 드러나지지 않은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성경이 모든 비밀로 되어 있고 비유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다 숨겨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 이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 응? 이게 좀 역설적이죠? 아니, 다 비밀로 해놨다고 하고, 다 숨겨놨다고 하면서도 다 드러났다고 얘기하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아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사실에 있다. 응? 다 있다. 근데 모를 뿐이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라니까요. 발견돼. 네? 발견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고 그러잖아요. 통달하시니라. 그 통달한다는 단어가요. 발견한다는 거예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통달하면 우리 안에서 다 아는 것이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어. 발견되는 거예요. 찾아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우리 안에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다 있어.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만 들어오면 이것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다 발견되는 거예요. 속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간단히 이제 오후 말씀을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간단히 아닌데 시간 그래요? 자, 삼일체란 뭐가 삼일체라고 했습니까? 삼위가 하나님의 삼위가 한 몸 안에 하나인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삼일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상태로 삼일체를 사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래요. 자, 예수란 몸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겉모습이라니까. 이 하나님의 겉모습 예수의 몸이 몸 안에 자 골로새서 이거 딱 들이대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2장 9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삼일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삼일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성령이란 이름으로 우리한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그 경륜으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아들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때는 성령의 가르침을 얘기해야 될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태에서는 이 부분은 아버지의 가르침이다라고 이것을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성자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구나 이것을 구별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요?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생명하지만 그 생명의 실체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우리 각자가 우리 믿는 자가 함께 동참되는 그 영광 속에 다 들어가길 소원하면서 오후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